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2월달 성과암송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삶 속에는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세 번째 열왕기하 강해입니다. 횟수로는 41번째고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에 띄는 이제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나무 주연상은 나만 장군이 되겠죠. 그러나 여우 주연상은 누굴까요?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 그렇죠? 이 소녀는 잠깐 등장하지만은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소녀의 삶이야말로 최저에서 최고의 삶을 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바꿔서 제목이 뭡니까? 행전여여 그랬어요. 자, 이 말에 무슨 줄임말인지 아시는 분, 딱 느낌이 와서 요거 줄임말 같다 이렇게 좀 발견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서 표시하면 제가 반드시 보상을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 거의 맞았습니다. 역시 영감이세요. 행복을 뭐라고요? 전하는? 맞아요. 행복을 전하는 소녀여의 약자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소녀여. 잘 안 들리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사님? 네. 아무튼 비스름하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고 나중에 드릴게요. 행복을 전하는 소녀요. 그래서 행전여여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어린 소녀라고 했을 때 이 어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뜻이에요. 카탄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카탄이라는 말이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중요치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누구였어요? 옛날에는 계집아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좀 영어가 거치니까 소녀가 부드럽죠. 하찮은 여자아이.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면 여러분 10세 미만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극이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굳은 일. 어린 소녀가 남의 집에 가서 어린 소녀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재롱을 받으면서 집안 먹고 놀고 그러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 빼놓고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 기초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일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받는다? 신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얘가 일도 말이죠 대충 하고 말썽이나 피고 그랬으면은 얘 말이 씨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이 소녀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 소녀가 한 말이 신임을 얻었고 그 신임을 얻은 그 말 한마디가 말하자면 주인 마나님에게 귀에 감동이 되었고 남편에게 했고 남편은 왕한테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린 소녀 한마디가 왕에게까지 전달된 내용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측면으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첫째는요, 세상에 원수 사랑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원수 사랑.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가 아마 전쟁통에서 잃었겠죠? 머나먼 곳에 끌려왔죠? 그렇다고 너 굉장히 보니까는 현인 너 스마트하고 그냥 초롱초롱하다. 공부해야 되겠다 가지고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 대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뭐 시켰어요? 막노, 허드렛 일. 허드렛 일. 밥하고 빨래하는 일.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빨래하면서 알았지. 아마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 했어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다. 큰 부자나 큰 존귀한 자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그랬겠어요. 근데 속옷을 벗고 보니까 뭐예요? 나병은 피부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이 소녀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인간이 어떤 불리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그거 쌤통이다. 쌤통이다. 너 우리 부모 죽였지? 그러나 포로로 끌고 왔지? 아이고, 이거는 원래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다 그랬어요. 그 개념이. 근데 하늘에 너 벌 받아가지고 네 나라를 위해서는 애국자인지 모르지만은 남의 민족을 괴롭히는 나는 악질이다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 소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좀 동일하시면 눈이라도 깜빡한다든지, 참, 그 목사님 대단한 발견입니다. 한다든지 반응을 보여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쭐어져가지고 안 오는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래요,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뭐야, 이거, 징그러운 거. 이야, 잘 걸렸다. 한번 계속 온 맛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몸뚱아리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이제 목격을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화장하는 모습 봐야지. 그렇게 쾌재를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소녀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자기를 외롭게 만들고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어린 나를 갖다가 데려다가 막 부려먹는 이것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에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있고 원수가 있고 적이 있어요. 친구는 누굽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친한 사람이 친구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적이 있어요. 적은 누가 적입니까? 마귀 같은 게 적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북조선 김정은과 그 정권들은 우리의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정권들은 인민들 말고 우리의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적이에요, 적. 여러분, 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일본은 적입니까? 원수입니까? 일본은 적 아니에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렇죠? 적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경계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랑 맞붙어서 전쟁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일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정권, 김정은 정권과 그것들은요, 적이에요, 적. 적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적과 부드럽게 나가면요,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적인지 원수인지 친구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못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적이냐 원수냐. 원수는 끌어안아야 돼요. 원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셔야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는 적이라니까. 마귀는 적이에요, 적.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적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잠언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1절. 오 25장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뭐예요?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왼수들하고 많이 살아. 우리 유명한 있잖아요. 전에 방송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이렇게 참 할머니한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 이렇게 행복하게 참 오랫동안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거 말고요. 평생 왼수 그랬잖아요. 한만 들어도 재밌어요. 참 옛날 어머니들은 평생 왼수더라고. 그래도 때가 되면 먹을 거 차려주고 때가 되면 말이죠, 영감 아프다 그러면 돌봐주고. 참 그러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왼수들하고 많이 살았어. 여러분, 우리 격언이 참 성경적인 게 많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자식이 뭐예요? 원수 같은 놈이거든. 부모에게 상처 주고. 또 우리 사실 원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일터에서 나 괜히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왼수 같아. 꼴도 보기 싫어.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돼요?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 천국 다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왼수 같은 인간에 대해서요, 품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또 감정적으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수도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교회 왼수 같은 존재로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옷을 빨 때에 거기에 붙어있는 피부,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걸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침묵했으면 그냥 죽어.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드디어 무엇을 잡으면 행복한 뉴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삶 주변에서 나를 왼수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 주는 인간 있어요. 그 인간 어떻게 돼요? 뽑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뽑아서 여러분 가슴에 놓으세요. 가슴에 놓고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근데 그 원수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은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무엇이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6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음이라 하질 않았어요. 있음이라. 왜? 크다 그랬어요. 크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거 인정하세요 좀. 예?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좀 바꾸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박해 좀 주시옵소서. 핍박 좀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긴장이 풀어지고 왜 느슨해집니까?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핍박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드는 사람은 아주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처럼 말이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코로나가 확진된 사례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벌벌 떨면서 못 나와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해요. 내가 좀 기침이 합니다. 열감기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안 나옵니다. 이런 참 깊은 마음이죠.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그러나 말이죠. 괜히 겁먹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계속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이 크다는 말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 상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귀중한 감추어진 봉안생 같고 잠근 동상 같은 첫 번째 귀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소녀는 어른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어린 것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이게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제게도 왼수 같은 인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요. 자꾸 훈련을 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손해주고 고통을 준 사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맞아, 내 감정으로는 꼴도 보기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더 눈을 마주치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간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주님 닮은 성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진 믿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엇이 확신입니까? 그가 나병을 고칠런지도 모릅니다. 고칠 것 같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말이죠. 기대감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고치리다 그랬어요. 이야,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남한테 소개할 때는요, 특히 좋은 걸 소개할 때는요, 뭡니까? 경험한 걸 소개합니다. 나 어디 미용실에 가는데 진짜 머리 잘해. 나 어디서 음식 먹으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가보지 않고 맛있다고 안 합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강좌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요, 단 한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나병에 걸렸었는데 이 나병한 불치병자를 고친 역사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어떻게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소녀가 실은요, 제가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 밑에 가서 시다발이 했었어요. 심부름 하면서요, 엘리사 선생님이 행한 기적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멀찌감치서 들었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야, 대단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소녀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소녀를 여우 주연상을 주고 싶어. 여우 주연상. 그렇지 않아요? 이 소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예수님도 이 사건을 딱 언급을 하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4장 2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는데 이 나만은 누구를 통해서 고침받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죠? 그냥 소녀 아니죠. 어떤 소녀? 어린 소녀였어. 어린 소녀. 어린 소녀.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야, 이 어린 소녀야말로 그야말로 진짜 이 나만에게 행복을 전달해 준 소녀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쓰십니다. 한번 또 확인해 봐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예. 아유, 그래도 아니, 이게 자신 없으면 들지 마요. 들지 마요. 저희 두 사람 안 들었고, 예. 할렐루야. 네. 아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못 가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이걸 평소에 늘 강조하고 했더니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소녀의 위대성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 다루겠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 아람 왕은요 아주 모질이야, 모질이. 예? 왜 모질인지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에 개봉하니까는 고대감 속에 여러분들이 입장료 안 받으니까는 참 이 너무나 귀한 말씀, 혼자만 듣기 아까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310장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누가?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누구를?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 믿는 사람은요, 살다가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그래 걸려서 죽어도 우린 천국 가요. 할렐루야.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이 어린 소녀는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니까요. 예측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으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멘으로 하다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위대한 선생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의사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본문 가서 봅시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여기다 동그라미로 선지자 앞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식들은 대머리라고 놀려댔어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인정했어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계셨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 설교하겠습니다만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소원, 가장 갈망하는 소원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공부 백날 잘해봐. 아무리 유명해져봐. 돈 많이 벌어봐. 그거까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병, 문둥병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을 확인하고 체크할 때도 너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어? 영안이 열려 있는지 영적인 체크를 하고 그것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성적 안 오는 것 때문에, 취업 안 된 것 때문에, 돈 많이 못 버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어린 소녀지만, 하찮은 소녀지만은 이 아람 나라의 새로운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 이 남한 병사를, 남한 장군을 이동할 정도로 쓰임받 돌아간 이 어린 소녀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위대함, 그 위대함은 뭐였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인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냥 그 찬송 310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알 수 없도록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후렴만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여러분 한번 내 믿음하고 이 어린 소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어쩌면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하면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위대합니까? 세상에 자기 부모를 빼앗고 공부를 빼앗고 조국을 빼앗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여 난 내 속이 좁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뒤통수도 대고 뭐라고 말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인간 용서를 못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속이 좁습니다. 이 어린 소녀만 또 못합니다. 내 밴댕이 속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안 생깁니까?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래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확신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자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그럼 맛집 음식은 자주 가게 돼요. 영혼의 맛집인 교회 자주 오고 늘 와야 됩니다. 하나님 확신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열리는 그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성령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어린 소녀, 이름도 나오지 않은 소녀, 전쟁으로 부모 잃고 나라도 뺏기고 공부도 못하고 남의 집에 가서 수종 들면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이 어린 소녀.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나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고소해할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섭섭한 말, 기분 나쁜 말, 누가 뒤에서 내 말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한두 번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세상 어떤 것이 흔들어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른 건 좀 안 열려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제일 먼저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에도 귀한 반주로 또 차량 운전으로 봉사해 주시고 음료수로 봉사해 주신 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을 전달하는 이 소녀처럼 나도 믿음만은 그렇게 살아보겠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